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85장입니다. 985페이지 이사야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론은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방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검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16장은 15장에 이어서 모압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5장에서는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좀 설명드렸죠. 모압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이죠. 소돔과 고모라 도성이 망하고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이제 생산할 여건이 안 되니까 부끄럽게도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고 우리 후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지면 이건 가문의 이거는 큰 불효고 또 가문의 비극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고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난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다. 참 부끄러운 어찌 보면 그런 후손들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런 후손들이죠.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잔인하게 대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길을 내주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일에 일조한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 그래서 바알부올이라는 그 사건이 있는데 시딤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 모압의 여인들이 와서 유혹을 해서 그들을 자기들의 신전에 끌고 가서 타락하게 만들고 술을 먹이고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해서 역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역병으로 다 죽어요. 그 역병이 어떻게 멈춥니까?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단신으로 창을 들고 가서 그 음란한 일을 행하는 남녀를 찔러 죽임으로써 그 역병이 끝나게 되죠. 참 이 비극적인 일. 그리고 이제 모압의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 저주. 그러나 그 저주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예요? 그가 탄 나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기가 그렇죠. 이런 참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려고 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자들이 결국 그들의 금오스 신을 섬긴 죄악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15장에서 이제 좀 다뤘고, 오늘 16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멸망되어 가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6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죠. 16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이제 이 말씀은 너희는 이것은 모압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 망해가는 모압에게 너희는 이 땅 통치자는 바로 남왕국 유다의 왕이겠죠. 이스라엘 왕이 가서 그들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셀라는 이제 에돔의 수도인데, 모압 민족이 나라가 망해서 피신해 있는 곳이 이 셀라라는 에돔의 수도인데, 거기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시온이라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양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모압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예요? 제사를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로 가야 된다. 이스라엘에 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예요? 재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너희가 자랑하는 그 어린 양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과 3절은 그 선지자가 이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자,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2절입니다. 시작.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모압의 딸들이라는 것, 예루살렘의 딸 그러면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시민들. 그러니까 모압의 거민들은 지금 뭐예요?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나루라는 것은 나루터예요. 나루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새들이 막 뛰어다니죠.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갈매기가 다니듯이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이것은 처량한 모습이에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 앉을 데가 없어서 나루터에 그저 몰려다니는 그런 새떼와 같고, 갈 곳이 없다. 왜?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그들은 갈 곳이 없어요.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새 중에서도 새 새끼, 잘 날지도 못하는 보금자리. 그 보금자리는 건 그 새가 자기 새끼를 낳은 곳이 보금자리 아닙니까? 거기서 흩어진 새 새끼, 날지도 못하는 새 새끼 같이 지금 그들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다. 모압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비참해. 비참해.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의 사람들이 와서 유다에게 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읽어. 3절 시작.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이 얘기는 선지자의 얘기라기보다는 모압의 사람들이 와서 남왕국 이스라엘에게 와서 요청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방도를 베풀어 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모압이 생존할 수 있겠느냐? 우리를 공의로 판결해 주고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대낮에 밤같이, 이것은 그들이 피할 그늘을, 장막을 준비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쫓겨난 자들을 숨겨달라는 거예요.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발각이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아수르 대군들이 이 모압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이 도망친 자들을 좀 숨겨달라는 거야. 어디 한 귀퉁이라도 갈 곳이 없다는 거야 지금. 이런 것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4절도 같은 맥락이 얘기해요. 4절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자, 이 얘기는 집중해서 읽으셔야 되는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그러니까 모압에 흩어진 거민들이, 갈 곳 없는 피난민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의탁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의탁하게. 그런데 그 말씀이 4절 후반에서 조금 달라져요.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다는, 우리를, 토색이라는 건 뺏어가는 자들, 또 우리를 멸절시키는 자가 이제 그쳤다는 거예요.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 모압을 침공한 아수르가 곧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제 그들을 진정 보호하실 분이 누구냐? 그들이 보호받을 왕국이 어디냐? 그것을 5절이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제 아수르가 망하니까, 모압을 괴롭히던 자들이 망하니까 그들이 진정 몸을 의탁할 곳이 어디냐? 그때 일어난 새로운 나라가 다윗의 장막이라. 다윗의 장막이라는 건 토미템이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에 들어간다는 걸 다윗의 장막에 들어간다. 이 다윗 장막은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왕국을 가리켜 신정 왕국을, 두 번째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가장 강한 아수르가 멸망당함으로써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인자함으로 그가 왕위를 굳게 할 것이요, 그리고 그 왕위에 앉을 자는 그분은 충실함으로 판결하시고 정의를 구하시는 분이고 공의를 신속히 행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실 나라, 메시아 왕국, 우리가 들어갈 그 메시아 왕국, 그것이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모압 백성들이 이제는 그 메시아 왕국에 가서 자신들의 몸을 의탁해야지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4절과 5절의 연결성을 잘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 모압을 괴롭히던 아수르가 망하면서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설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에 돌아와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모압 백성도 메시아 왕국에 편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사야 2장 1절 4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이제 그들이 다 여호와께로,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으로 돌아온다. 모든 전쟁이 마쳐지고 그리고 이제 평화로운 나라로 그들이 다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돼. 그것이 이사야가 바라보는 미래의 예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이루실 메시아 왕국에 온 백성이, 사모하는 자들이 거기에 편입돼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망해가는 모압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 그 나라에 너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 다윗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터가 될 것이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하에 있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과 안전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6절부터는 모압이 또 멸망한 이제 원인을 설명하는데, 모압이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모압의 교만을 계속 강조해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의 교만을 들었. 모압이 굉장히 교만한 민족이. 왜 교만하냐? 이제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하나는 양떼들을 많이 키워요.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친근할 때는 모압의 메사 왕이 10만 마리 양털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조공을 한 적도 있어요.
그들은 양이 잘 돼요. 그래서 부강해. 또 한 가지는 포도나무가 너무 잘 되는 거야. 포도 농사가. 그래서 건포도 하면 모압의 건포도야. 모압에 왜 포도를 저장이 안 되니까 건포도로 말려가지고 그것을 수출을 하고 그것이 그 나라의 부강한. 또 모압 민족은 그들이 섬기는 금오스 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아주 한없이 교만한 민족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건데 모압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경멸하고 저주까지 한 그런 교만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그들이 자랑하는 그 양떼들 그들이 자랑하는 포도나무 그들이 자랑하는 금오수 우상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믿고 있어. 내가 그다 공부를 많이 명문대학을 나와. 내가 또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고 나를 회사는 절대 못 버릴 거야. 또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고 또 내가 가진 또 재물이 너무나 확실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된다는 거야. 그 자랑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 왜? 하나님 뭐 필요 있어? 나는 내가 워낙 뛰어나고 수재인데 내가 명문대학 나오고 내가 공부도 잘했고 뭐 어제 이렇게 보니까 어느 목사님 얘기가 나오던데 복음식당이라고 그 국민일보 그 인터넷판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 뭐 그 전에 KBS에서 그런 게 나왔다면서요? 주문을 잊어먹는 뭐 종업원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그 김승만 목사라는 분이 이제 그 복음 식당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빔밥을 카레 비빔밥을 만들면서 대화하는 이제 그런 프로예요. 그런 프로인데 그 쿠키 거기 인터넷에서 이제 만드는 건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 통합 측 이제 교단의 신학교가 장로회 신학대인데 자기가 장로회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입학을 했다는 거야. 자기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가 어땠냐니까 자기 괜히 피곤했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사모님에게 나중에 물었더니 사모님도 목사님 별로 존경스럽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 이제 그런데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그 목사님이 이게 똑똑하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치매가 왔다. 근데 치매 중에 치매 환자가 79만 명인데 그 중에 한 7만 명이 초록 치매라 그래가지고 젊어서 치매가 온다. 60 이전에. 근데 이분이 젊은데 치매가 온 거야. 내 보기엔 한 50대 중반이나 후반쯤 됐겠어.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뭐 공부도 잘했다니까. 근데 그분이 치매가 모든 걸 잊어버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지금 이제 편의점을 이렇게 하시나 봐. 뭘 해야 되니까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분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 근데 뭘 물으면 잘 대답을 못 하시나?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생각나는 건 대답을 하고 그냥 아무 생각하니까 많이 웃으시고 그저 인상은 좋으신데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 목회가 어떠냐? 피곤했다고. 좀 구체적으로 딴 얘기를 하시더라고. 차력을 뭐 자기가 배웠다고 엉뚱한 얘기를 목회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치매가 이렇게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장신대 1등으로 수석해. 거기에 자기를 이제 그 방송에 나가니까 1등, 2등, 3등, 4등, 5등이 다 모였대. 해외에서도 자기 얘기를 듣고 동기들이 다 모였는데 자기 1등이고 또 2등, 3등, 4등, 5등 한 목사님들이 있는 거야. 같이 모였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게 뭐 중요해? 지금 치매가 와서 목회를 못하고 편의점을 같이 가족들이 딸들이 둘이 있는데 딸들이 그렇게 이제 아빠를 잘 보살펴드리고 이렇게 이제 참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야. 자랑할 게.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 그 목사님 방문했더니 그 응접실에 졸업장 하나를 놨는데 그게 서울대학 졸업장이야. 이제 그걸 보라고 놓은 거야.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거 보고 더 분노한 거야. 아니 우린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목사님이 자기 서울대 나왔다고 뭐 의시되는 거야? 그분이 목회가 굉장히 힘들었어. 결국 병으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런 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자랑할수록 더 힘들다는 거야. 그게 거기는 거기는 이제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땅 부자가 된 장로님들이 많아. 갑자기 몇십억 몇백억씩 막 받아가지고. 근데 그분들 중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도 있어. 근데 목사님은 서울대학을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걸 인정해 주겠어요? 인정 안 해주지. 그러니까 그 자랑하던 것들이 다 헛되더라는 거야. 결국 하루 아침에 다 모압이 자랑하던 거 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모압이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통곡을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려요.
7절 말씀,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라렛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너무 그들의 처지가 비참하니까 서로를 붙들고 통곡을 해. 아주 통곡의 눈물이 흘러 그냥 모압 땅에.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재난이 왔는데 기근이 와가지고 그 포도농사마저 다 망했다는 거예요. 포도농사까지. 자, 8절 말씀, 8절입니다. 시작.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 두 가지, 기근이 와가지고 포도나무가 다 말라서 안 돼. 근데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까지 그 포도나무가 뻗어갔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어. 어떻게 바다를 건너? 그만큼 번성했다는 얘기예요. 포도나무 농사가 잘 돼서 해외까지 수출하고. 근데 지금은 열국의 주권자들은 말이야, 아수르 군대들에 의해, 사령관들에 의해서 그 좋은 가지가 다 꺾이고 그 땅에는 기근까지 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러니까 모압이 지금은 어떤 처지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압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아셀의 눈물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소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수확하는 즐거운 농부들의 노래가 없어요. 왜? 비참한 소리밖에, 죽는 소리밖에 없어. 거기는 이제는. 그러므로 내가 9절에 보니까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 신마라는 것은 포도나무 생사지로 유명한 곳이야.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 근데 거기가 다 울음바다가 됐어.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선지자가 운다는 얘기인데 이 선지자는 결국 누구를 대행하느냐? 주님의 마음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성경을 보면 이게 선지자의 얘기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수님의 말씀 구분이 안 돼. 같이 읽으셔도 돼. 왜?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 모압이 망해가는 것이 너무 주님이 볼 때 안타까운다. 바로 그래서 포도주 틀에 그 포도주 즙이 흘러야 되는데 거기 선지자의 눈물이 흘러, 주님의 눈물이 흘러 거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즐거운 소리가 넘쳐야 될 그곳에 뭐예요? 지금 비참한 죽음의 소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찌 선지자가 눈물을 안 흘릴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이 선지자의 눈물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계속되죠. 10절로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없어요. 포도나무 수확할 때 그 농부들의 노래 소리가 없어. 이제는 그걸 다 그치게 하신 분이 주님이야. 포도주 틀이 옆에 있죠. 포도를 갖다 틀을 밟아가지고 7명이 밟는데 그게 밟고 1단 2단으로 즙이 흘러나와요. 포도주를 거두고 뭐 그렇게 하겠죠. 이제. 그런데 포도주 틀을 밟을 사람이 없어. 밟을 필요도 없고. 왜? 농사가 다 망했는데 그 밟을 사람도 없죠. 즐거운 소리는 없어. 그걸 그치게 하신 분이 바로 내가, 그 바로 주님이, 우리 예수님. 그 모든 너의 소리를 그치게 한 사람이 바로 나다. 왜? 너희가 교만했기 때문에. 너희가 범죄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했고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설명돼요. 11절 말씀도 같은 거예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길라레셋도 유명한 모압의 도시고 포도농산지인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선지자의 그 목소리를 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 수금의 소리가 나듯이 내가 그들을 향해서 부르시는다. 내 창자가,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러죠. 창자가 길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이지만 여기에 주님의 눈물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3번 울으셨다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가장 짧은 구절이야. 성경에서 66권에서 가장 예수가 눈물을 흘리셨다.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곧 멸망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는 나를 거절하고 나를 떠나다. 그건 유대인의 교만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교만해서 예수를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시골 목수라고 그를 경멸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이단자라고. 그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죠.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구원할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통곡하시는 눈물과 통곡. 이게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눈물과 통곡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내가 올렸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통곡하면서 눈물을 겟세마네 동산에 그가 구원할 영혼들이 그 품에 돌아오지 않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모압이 망해가는 것을 보시는 그 이중적인 마음이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이게 주님의 이중적인 마음이라. 주님의 마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의로우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죠. 오늘 이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얼마 며칠 전에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그런 법이 나왔는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민주당의 79명의 국회의원들이 교회 폐지법이라는 걸 발의해서 올렸다. 교회를 없애자는 거, 이 땅에서 교회를 폐지해. 교회라는 건 설립을 못하게 교회 폐지법. 심각하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오죽해서. 그러다가 비난이 막 일어나니까 그걸 그냥 취소해 버렸대. 어느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거를 발의했다가 교회는 세상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없어져야 된다. 그 사람 생각할 때 참 심각한 거죠. 이걸 보고 주님이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 결국 이렇게 엉뚱한 일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가 아니라 우리는 아메바로부터 왔고 우리는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고, 엉뚱한 말만. 어떻게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야? 동성애법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동성애자들을 길거리에 풀어놓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이 이 땅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선지자의 눈물 속에 담겨져 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오죽했으면 교회를 어떻게 폐지하는 법을 어느 국회의원이 세상에 겁도 없이, 그만큼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느냐. 우리들의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자가 어디 있고, 주님 앞을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영혼들이 얼마나 있느냐. 다 자기 살궁리만 하고 있고, 주님은 그냥 체면치레로 그냥 믿고 그냥 믿어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모압 백성들이 12절 말씀이 12절입니다. 시작.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그들의 금오스 산당에 가서 피곤하도록 피곤하도록 봉사한다는 건 우리가 교회와 청소하고 이런 게 아니, 이런 봉사가 아니야. 붕어빵 팔고 이런 거 아니야. 붕어빵 팔지도 않지만 나눠주지만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은 이단 종교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학하는 거야. 자기 몸에 피를 내는 거야. 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은 자기들의 우상이 기뻐한다고 생각해. 더 기도가 빨리 응답된다고 자학하는 거야. 자학. 이게 금오스 신이야. 그래서 자기들의 몸을 칼로 피를 내고 이렇게 해서 빨리 기도가 응답되도록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어. 우상은 말을 못해. 금오스 신은 말을 못해. 죽은 신인데 어떻게 말을 해?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던 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실 수 있고, 이 민족도 마찬가지. 이 민족을 누가 지켜주겠어요? 미국이 지켜준다고 장담해요? 중국이 보호해 주겠어요? 집어삼키려고 기회만 되면. 우리나라의 기술자들 빼가는데 제일 큰 나라가 중국인데,
우린 기술적 다 빼가지고 그래서 다 빼먹은 다음에는 그냥 퇴사시켜 버린대. 기술만 빼먹고. 그런 중국인데 뭐 북한이 뭐 우리를 호락호락 그렇게 우리하고 손을 벌리겠어요? 일본이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겠어요? 우리가 의지할 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의지해. 다른 걸 기대려고 그래. 기댈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기댈 게 있으면. 사람은 기댈 게 있으면 기대고 싶어. 나도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가 한 100억 재산이 있으면 나도 목회 안 하고 아이고 부모님한테나 가서 편하게 살까? 이런 거 많이 기대고 싶어. 근데 부모님이 안 계셔. 그런 재산도 없지만 기댈 데가 없어. 우리 아내를 좀 기대해 볼까? 목회가 힘들면 그 카페나 하나 열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맨날 적지 않아 가지고 기댈 게 못 돼. 거기도 그놈의 카페도.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설교 안 하면 누가 나한테 사례비를 줘서 이렇게 내가 먹고 살게 하겠어? 그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내가 기댈 곳이 없다는 거야. 주님 외에는, 주님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그것은 이제 시한이 되어 있어요. 그 심판이 곧 온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건 예언이니까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 예언이 그렇게 온다. 품꾼을 정할 때 보통 3년 동안 품꾼을 쓰기로 계약을 해요. 주인이, 밭주인이. 그런데 3년 안에, 3년 이내에 모압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아수르가 침공해서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하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자가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전에도 수도 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마지막으로는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 계속, 그러니까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 모압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서 결국은 그들이 이런 심판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3년 내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담긴 이사야 선지자의 눈물의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오늘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다윗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 왕국만이 우리가 바로 몸담을 것이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아가야 되고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